네, 할렐루야. 1월 2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가 1장 12절부터 22절의 내용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깡패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네, 이 주만나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힘든 본문으로 시작을 하네요. 예레미야 애가로 조금 밝은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어떻든 간에 그또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고 생각하는데 이제 예루살렘의 어떤 탄식의 소리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제 의인화돼서 예루살렘이 마치 살아있는 사물체처럼 이제 1장 이 부분에 나타나게 되는데, 예루살렘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되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심판은 예루살렘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치 않고 죄의 길을 걷게 되면 심판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받게 됩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말씀을 지켜본 주변 사람들도 동일한 그러한 위험이 임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 전달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복잡한 백성들, 다양한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다스릴 거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 또는 뭐 직접적인 계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택한 백성이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물론 행복한 일이긴 하겠지만 사실은 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델이고 또 그 택한 백성의 행동이 결국 나머지 있는 모든 나라 애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 즉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 후대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그러나 이 계속적으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에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죄의 문제를 그냥 갖고 있으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 죄의 문제를 결국 해결하지 않으면 대가가 따르게 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메시지를 계속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결단해야 될 부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집중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지혜롭게 노력을 하다가 그게 이제 엉키게 될 때 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를 빨리 깨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상황을 해결을 해야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에는 이것은 죄의 문제로 우리가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방식이다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사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있는 공의가 세워지기를 간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공의라고 하는 것은 잘못했으면 그만큼 합당한 징계를 받게 되는 게 이제 공의예요. 그러니까 이 공의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하면 공의를 통해서 죄를 물으시는 게 하나님의 본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그 죄값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공의.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반면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공의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때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부분들이 또 드러나는 그런 과정으로 바로 예수님은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공의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공의를 가지고 정말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가를 똑똑하게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지 않도록 심판의 날에 임하기를 간곡히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간에 그러나 회개한다면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꿰매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만큼 회개를 하게 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엿보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고난을 주려고 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공의로 인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같은 이제 목회자들이 있을 때에 어떤 분들은 이 목회에 집중하기보다 노회라든지 총회 같은 데에 총대에 집중을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개인적인 것을 치적을 하는 그런 쌓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 저는 또 많이 보게 되었어요. 제가 이런 부분에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랑하는 건가? 어떻든 간에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쭉 해오면서 저는 이제 목양에만 많은 관심을 갖고 달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교해 봤을 때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그런 과정 중에 어떻든 간에 이 개인적인 어떤 뭐 착복이라든지 개인적인 것들을 만약에 했다면 하나님이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부흥이 임하게 하시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에 이렇게 부흥된 이유가 뭘까라고 할 때에 저는 제 개인적인 능력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합당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바르게 돌아가서 회개하고 돌아가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누가 뭐 능력이 있어서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런데 무엇보다 이것을 내가 했다든지 이 죄성을 우리가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고, 하나님은 그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긴 하지만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상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어떤 공의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에 대한 대가를 언젠가를 요구하실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하게 이끄시려고 하는 기본적으로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힘들게 하나님께 죄를 짓지 말고 공의로운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또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월 2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생각하는 시간도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아는 시간이 되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지 공의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보며 믿음 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죄를 짓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으로만 생각해서 내가 머리 쓰지 말게 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